먼저 오늘 제목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잡은 이유는 제가 이제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을 바라보는데 너무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분명히 주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막 사역하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있었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학교 가야 되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학교 가기 싫을까? 다른 성도님들도 월요일에 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를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요일을 마무리하고 월요일을 준비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우리는 일을 하기 싫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일을 하기 싫을까? 라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성경에서 좀 찾아보았는데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일을 하기 싫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굉장히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돌아가서 저녁 식사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다 보면 당연히 월요일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지금 먼저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혹시 계신가요? 감사하게도 네,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되고 나 월요일 너무 좋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스폰지밥에 월요일이 좋다고 항상 부르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직장 혹은 월요일을 인터넷에 검색하기만 해도 출근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검색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혹시 당신은 왜 일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70% 이상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직업들을 선호하고 또한 일이 다 끝나고 노후에 안정된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고 세상에 당연히 더 많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당장 내일이 월요일이죠. 내일 나가야 하는 일터에 대한 기쁨과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신가요? 씁쓸한 웃음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는요. 우리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회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일을 하기 싫을까요? 일을 하기 좋은, 혹시 일을 좋아하시는 성도님이 계실까요? 네, 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아무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일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이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갈 사람, 경작할 사람을 나타내는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는 원어 아바드로 섬기다, 예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고작 땅을 가는 이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서 나와 있는 지키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일로 아담이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섬기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사람이 범죄한 후에는 이 일에 고통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와 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됐다고 나타내는 것이 일에 고통이 부여되었지만 저희가 예배 드릴 때 고통이 있으신가요? 예배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러 가기가 싫고 기대되지도 않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죠.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나약해서 일이 하기 싫고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미 창세부터 결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계속해서 일에 부여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예배와 분리된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여기서 직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요셉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살짝 상처받았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눈에 띄었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눈에 띄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했던 모든 일을 히브리어 원어로 샤레트, 즉 성직, 성스러운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 제사장과 같은 직분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이제 왕의 감옥에서의 죄수 생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조차 제사장과 직분이 동일한 직분의 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비단 목사님과 이제 저 같은 전도사 같은 직업들만 성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게 된 직업, 하는 일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갖고 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고 계신 일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을 선택하게 되어서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닥 정이 안 붙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말하길 만약 나의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정착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든 방금 예를 들었던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선택하여 이직을 준비 중이어서 정이 안 붙고 이 일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든 다 괜찮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혹은 하고 계신 일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것이고 거룩한 성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목 죽게 하듯 하는 삶, 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직을 감당해야 될 때는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가치관으로 감당해야 할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가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람을 대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대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지요. 자, 말 나온 김에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대하듯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씩 나눠주세요. 주님을 대하듯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지금 하셨기 때문에 이미 죽게 하듯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요, 주님께 하듯이 옆 사람들에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 하듯 서로에게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일찍 오게 되겠죠. 이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화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성화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소하시는 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청소하다가 가끔 카펫 밑에 먼지도 넣고 안 보이는 곳에도 먼지 넣고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집이 주님이 머무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깔끔하게 청소를 하셨다는 예화도 있고요. 바티칸 성당에 천장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미켈란젤로는 천장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 거꾸로 누운 자세로 4년 넘게 그림을 그리다면서 보니 목 디스크를 걸리고 몸에 굉장히 많은 병들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뭐하러 안 보이는 곳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묻자 미켈란젤로의 대답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의 천지창조 작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과 믿음, 최선을 다한 성실이 느껴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미국이 플로리다 주의 한 건물에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있고 2층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작은 커피숍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커피를 사러 미국이니까요 어디를 갈까요? 당연히 스타벅스를 갔겠죠. 근데 한 3년이 지났는데 그 스타벅스가 영업이 안 돼서 망해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2층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너무 잘 돼서 스타벅스가 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어떻게 했길래 스타벅스를 이길 정도의 매출을 얻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께서는 이 모든 메뉴를 만들어서 드릴 때 주님께 만들어 드리듯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마 손님들이 저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항상 많이 찾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커피숍만 가면 왠지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소문들이 돌아서 스타벅스보다 그 커피숍을 더 많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예화들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이 작던 크던 정말 성실하고 진실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말이 있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있던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진심으로 감당할 줄 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속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하듯 섬기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대하듯 섬기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뱉고 있는 거 쉽지만 막상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합니다. 당장 직장 내에서 보는 사람들을 직장 내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나의 아픈 상처를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라는 이유로 너 왜 아직도 이래? 라는 이 한마디, 너 왜 아직도 이래? 라는 한마디를 들었을 때 섬겨야지 라고 마음을 갖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너무 리얼해서 오해하실까봐 네, 경험담은 아니고요. 네,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게 먼저 다가온다면 당연히 좋게 다가가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섬김은 복음과도 같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괴로운 마음이 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더욱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고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퀴 축과 바퀴 살들이 제대로 맞춰져 있고 끼워져 있기만 한다면 다른 살과의 간격들이 자연히 바르게 조정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틀림없이 다른 피조물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모나지 않고 잘 맞물려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 뿌리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빌레몬이라는 부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의 노예 중 한 명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었습니다. 그러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옥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그리고 더 이상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빌레몬은 그대로 따랐고 오네시모는 나중에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반드시 죽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빌레몬이 한 용서와 더불어 형제로 여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선택에 알겠다고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관계에 있다면 주인을 주님 대하듯이 섬기고 주인의 관계에 있다면 종을 주님 대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내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여전히 부모님과 자녀, 부모님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직장 내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갈등으로 관계가 좋지 않고 깨어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깨어진 관계를 내어 맡기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들의 깨어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저는 처음엔 좀 힘들었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의 관계야. 굳이 내가 더 노력하고 싶지 않은 관계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좀 많았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기 전에 일을 할 때라든지 카페에 일을 했다 보니 서비스업이 주였고 항상 이 미소가 장착되어 있는 장착 미소로 항상 손님을 응대하였지만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던진 한마디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저 보여주기 형식의 가면을 사용해서 이 관계에 그저 그래 나만 한번 그냥 이렇게 단절시켜 놓으면 더 이상 내가 이 사람과 연결될 일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적도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먼저 무너져서 내가 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만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가면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 그 말 별로 안 듣고 싶어 이렇게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꺼냈는데 태우야 너가 이런 말 하는 게 처음이야. 나는 네가 진짜로 괜찮은 줄 알았어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그럼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친구가 이 말을도 못 들어? 하고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 이해를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근데 하나님 제가 용기가 없어서 제가 매번 이렇게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본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을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살짝씩 주시기 시작하셔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딱히 막 거부감이 없고 예수님이 뒤 봐주고 계시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얘기니까요.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께 맡기면 편해집니다. 네, 너무 편해집니다. 그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복음이 그저 속죄의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본문인 골로새서의 1, 2장을 쭉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지만 3장에서 4장부터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즉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다 우리가 변화되어 실제적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복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따로 양육과 교육을 받으며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양육을 받고 변화되었는지를 본 기간이 3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양육받은 후에 세례를 받고 또 성찬식을 함께 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또한 기존의 성도들 또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온 성도가 귀하고 소중했을까요? 이렇듯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어떤 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내가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터에서의 모습이, 일터에서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계에 참 회복이 있고 복받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해도 괜찮습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할 때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리고 나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내가 미워하던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변화되고 이 남을 주님께 대하듯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누리게 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러 가기 전에 우울해지고 가기 싫어지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평가를 진단하고 등수를 매기고 합니다. 학생 때에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리고 직장인에게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느새 나의 자존감을 결정하고 있고, 직장 내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과가 나의 자존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주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외적인 요소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의 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용서하셨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미 증명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직업을 통해 어떤 일의 성과를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일을 제외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모든 일들에 임한다면 참 자유함을 얻고 이를 통해서도 주님을 더욱 더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까지 직업과 일에 대해서 주로 나눴습니다. 근데 결국 일과 직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속한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성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고통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나아가야겠지요. 내 모든 일상의 하루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